이제 2021년도가 11시 26분이니까 24분 남았네요. 그렇죠?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잘 달려오셨어요. 예, 코로나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사라졌어요. 예, 더 거세게 일어났었습니다. 예, 참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코로나를 벌써 2년째 겪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어쨌든 삶의 강제적인 변화가 찾아왔지요. 직장도 학교도 또 뭐 공연도 뭐 놀이공원도 이게 다 제약이 생겨버렸어요. 마음 놓고 가는 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네? 우리 한 자매는 외국에서 근무하다가 한국 들어왔는데 못 들어가 다시 이제 곧 간다고 하는데 막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애들은 학교 가고 싶어 하는데 학교가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학교 가기 싫은데 또 오라 그러고 아주 그런 이제 힘들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또 최근에 또 방역 패스다 뭐다 이게 또 시행되니까 이게 또 활동에 더 많은 제약이 생겨버렸어요.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또 경제적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은 분들도 계셔요. 참 마음이 좀 안쓰럽습니다. 내 코로나 환경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또 개인적으로 고난이 닥쳐와서 아주 힘들어하시는 성도들도 또 계시고 하여튼 여러모로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를 지내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잘 견디셨어요. 정말 모두 너무 귀합니다. 제가 참 이렇게 성도들 놓고 기도하는데 그냥 귀한 거예요. 아까는 잠깐 집에 이제 좀 옷 좀 갈아입고 밥 좀 먹고 오려고 저녁에 정리 좀 하고 이렇게 집에 갔는데 찬양 들으면서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가면서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방언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는데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하기도 하고 막 주체를 못 하겠는 거라. 늙어서 그러나? 갱년기인가? 여튼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좀 애틋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좀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좀 가족들 좀 축복하고 들어가십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거기 남정네들 둘도 좀 축복하세요. 우리 호진이 이제 열흘 뒤면 군대 간다는데 갑자기 끌려가게 생겼어요 지금. 네. 자 우리 또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네. 믿으시죠? 아멘.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곧 2022년이 열립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해가 바뀌어지는 게 막 확 느껴지십니까? 그럼 이상한 분일걸요? 아마 대부분은요 별 느낌 없어요. 그냥 달력이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바뀌니까 달력 자체가 이제 바뀌니까 그러니까 또 한 해가 바뀌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면 조금 이제 연세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또 한 살 먹었네, 또 늙어가네, 뭐 이런 정도로 해 넘어가는 거를 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별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무의미하거나 무관심하게 한 해의 문을 닫고 또 새해의 문을 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 뭐 할까요? 자든지 아니면 그냥 주야장창 하던 대로 게임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그냥 미디어 속에 빠져서 그 영화 보고 있든지 아니면 세상 유흥에 빠져가지고 즐기고 있든지, 그죠?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한 해 마지막에 또 불금 아닙니까? 불금. 그죠? 그러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시간을 특별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요 시간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길 원하세요.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올해가 끝나고 새해가 오는 그 시간의 흐름을요 우리 주님이 주관하신다고요. 바로 시간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 지금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시간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하세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당에 계시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하시든지 사실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감사하세요. 주님 정말 땡큐 합니다. 제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게 밀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예수 믿기 전에 막 살았던 분들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정말 감격일 거예요. 그때가 더 좋았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감격일 거예요. 내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높일 수 있나요? 하나의 마지막 시간과 새해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영광이고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는 건 단순히 1년이 지났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시간은요,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하고 똑같아요. 시간은 마지막이 있어요. 세상 끝나는 시간이 있다고요. 즉 세상의 마지막 그날을 향해서 이 시간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곧 끝날 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지고 새해가 밝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헌데 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수선해집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최후의 심판이 함께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마귀는 완전 끝장나거든요. 이제 더 이상 마귀는 흔적도 없는 거예요. 저 깊은 끝도 없는 그 갱 속으로 빠져서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소위 아저씨들 하시는 말로, 죄송해요 이런 말 써서, 쇼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집단에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안 끝나요.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자들도요, 그 생명의 길에서 탈선하도록 유혹합니다. 발악을 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마귀에게 굴복하는 자들이 생겨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죄 짓는 게 힘든 분들이에요. 침 하나 뱉어도 막 굉장히 양심이 찔리지 않으세요? 아니구나. 나 그랬는데. 하여튼 우린 죄 짓는 게 힘들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를 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걸 즐거워한다니까요. 왜? 마귀에게 굴복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온갖 추악한 죄악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인간만 이래서 힘드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추악한 죄악들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까지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세계적인 의학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신앙이 좋으신 의학 박사인데 그분이 그래요. 서기 2000년이 되기 전까지는요, 감기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옮겨 다녔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죠? 서기 2000년이 딱 넘어가면서 이제는 박쥐나 낙타와 같은 짐승에게 있는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이게 안 된대요. 짐승은 짐승끼리, 사람은 사람끼리만 왔다 갔다 한대요, 바이러스가. 근데 이상하게 200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짐승에게 있는 감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데 그걸 뚫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DNA를 자기들이 그냥 깨부시고 조작하고 하면서 온갖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생태계가 망가지니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과서에도 없었던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2000년 이후 들어서 이 짐승으로부터 옮겨진 이 바이러스가 뭡니까? 이름하여 사스, 메르스, 지금 우리가 겪은 이 코로나19 우한 코로나 같은 거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는 일이에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들이 인간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입을 모아 그 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죄에 눌려요. 죄에 눌려. 죄짓기를 즐거워했는데 결국은 그 죄에 눌려요. 그리고 자연이 성이 납니다. 자연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난 자연 환경에 또 눌려서 고통과 신음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린 채로 어둠 속을 그냥 더듬어 헤매는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한 해 한 해 간다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2022년 새해 또다시 우리에게 1년 한 해가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기는 자로, 행복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며 사셔야 돼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새해, 다가오는 새해를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졌음을 아시고 새해에는 더욱 힘써 기도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기도해. 당연한 걸 왜 말하냐고요? 말씀이 얘기하니까요. 더 하라고요. 제발 지식으로만 받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라고요. 기도 안 해요.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정말 잘 안 하십니다. 하셔야 돼요.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종말이 가까워 왔답니다. 근데 이 말을 언제 한 줄 아세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러면 종말이 가까웠다고 2000년 전에 했으니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종말은 더 멀어졌어요? 더 가까워졌어요? 당연히 더 가까워진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엄청 가까워진 거예요. 2000년이 흘렀어요?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이미 기도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을까요? 그냥 기도하도 아니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조심해서 주변을 살펴서 기도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 종말이 가까이 오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종말을 앞두고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 주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엄중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 지구상에 임할 마지막 날,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온 지구상에 임할 마지막 날이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갑자기 임한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이거 임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몰라요.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갑자기 임합니다. 그런데 그날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겐 바로 그날이 뭐냐? 덫이 된답니다. 덫 아시지요? 덫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덫에 걸리면 고통스럽습니다. 죽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덫과 같이 임하는 그 종말을 맞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쥐덫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종말만 덫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종말만 덫이 아니라 종말이 오기 전까지의 삶 자체도 이미 덫에 갇힌 인생입니다. 뭐라고 본문이 말합니까? 방탕하대요. 술 취했대요. 그리고 생활에 염려가 있대요. 그래서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둔해져 있어요.
둔해져 있다는 게 뭡니까?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덫에 걸린 거죠. 죄송합니다. 비속한 표현을 써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무엇이 된장인지 똥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일하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죽네, 나 죽겠네, 저놈의 자식, 이러고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열심히 살아도 기쁨이 없어요. 죽어라 일하는데 돈은 버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할수록 돈을 벌수록 걱정이 더 많아져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웃을 일보다 화낼 일이 더 많아집니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평강한 삶이 아니라 완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면 마지막 날이 됐을 때 그 결과가 뭡니까? 계속해서 덫입니다. 덫에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뎌진 자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을 때 그가 믿는 자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받을 상이 없는 것입니다. 상급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받을 칭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어요? 구원은 받겠지요. 그런데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수치스러운 구원이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주님, 저 기다렸어요. 주님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저 칭찬받을 거 많아요 주님. 언제나 선하 주님 생각. 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당당한 성도이길 주님은 원하신다고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누더기가 되고 영혼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을 베드로가 듣고 이제 자기의 천국 갈 날이 며칠 안 남은 것을 알아가면서 이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스위치 아시죠? 전등 스위치 불 켜는 거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냐? 불 꺼진 캄캄한 방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불이 꺼져서 방에 어둠이 가득하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더듬어야지 겨우 알아요. 긴가민가합니다. 문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갈 길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하셔야 영적인 불이 켜지는 거예요. 영적인 불이 켜져야 세상을 환히 보며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밸브와 같습니다. 가스밸브 아시지요? 그런 밸브와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가스레인지가 수천만 원짜리 좋은 거면 뭐합니까? 밸브를 닫아두면요, 쓸모가 없어요. 쓰레기 반도 못합니다. 사용 못합니다. 밸브를 열어서 가스가 공급돼야지만이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천국과 이 땅에 있는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연결된 밸브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속에서 역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 간구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2022년 정말로 행복하고 싶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승리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네. 아멘. 하여튼 작심삼일을 1년 동안 하시면 돼. 네. 그럼 할 수 있어. 해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잖아요. 네. 화목 임재기도는 요즘은 거의 코로나 이후로 고집사님과 저 두 진철이만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고집사님 혼자 앉혀놓고 제가 막 정말 혼신힘을 다해서 설교하고 막 축복하고 막. 근데 어제도 설교하기 전에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 세상에 우리 이현송 권사님이 딱 와서 뒤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정말 천지가 무너지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조금 아쉬웠다면 한 소리가 같이 하는데 안 들어왔다는 거였죠. 예, 밖에서 중보했나 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서울에서 오신 거잖아요. 고산리에서 오신 게 아니고. 그죠? 요즘 아들 기사가 있으니까 아주 편하신 것 같아.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죠?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둘째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아시고 새해에는요 더욱 힘써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뻔한 얘기 같지만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써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자, 집을 짓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기도는 뭐냐? 바닥 기초 공사하는 거예요. 바닥 공사를 안 해놓으면 집을 아예 못 올립니다. 그래서 바닥 기초 공사를 탄탄하게 하는 게 기도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랑은 뭐냐? 기둥 세우고 벽 세우고 지붕 얻는 게 사랑과 똑같아요. 그럼 이제 집을 하나 완성해 나가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특징이 뭐냐? 그런 성도에게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요건 기도가 바탕이 돼야 돼요.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드러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사랑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성도니까.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작도 사랑, 마침도 사랑인 거예요.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 식어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뭐가 어떤 사랑이 커지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세상은 계속 각박해져요. 전 되게 웃겨요. 인권 그 어느 때보다 인권을 중요시하고 부르짖습니다. 사랑 타령 엄청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진정한 사랑을 누리기가 힘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목인데 새로운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기도 제목들, 뭐 가족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정중하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당연한 거잖아요. 교목이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요? 왜 개인정보를 원하세요? 깜짝 놀랐대요. 아니 프라이버시도 좋고 뭣도 좋지만 아니 그래도 주의 종의 목사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너무 삭막하다는 거예요. 너무 삭막하대요. 너무너무 삭막하대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외모로 사랑을 사보려고 하는데 잠깐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깊지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세상은요 이런 아가페 사랑을 거부하고 무시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쓰인 뜨겁게 사랑하는 이 뜨겁게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 저기 결승선이 보여요. 자, 그럴 때 일반적으로 달리기 선수는 어떻게 뛰지요? 설렁설렁 뛰나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한 바퀴예요? 예, 죽을 힘을 다해서 뜁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달렸는데 마지막 한 바퀴 저 결승전 보이잖아요. 죽을 힘을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혼신의 힘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뜨겁게라는 이 단어 속엔 그런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을 각오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너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더라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더라도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그런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못 박은 자들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건요, 내 안에 있는 달달한 감정이 아니에요. 좋은 감정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만 가려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뭔지 아세요? 눈물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섬김이에요. 희생이에요. 나아가 순교를 각오한 사랑입니다. 순교를 각오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그 탈북사역하는 엘 선교사, 개인적으로 제 후배인데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 선교사님은 이상해요. 죽으려고 각오를 하고 살아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족도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내지를 들어가야 된대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십시오. 내지. 그쪽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난리래요. 그 위에가. 난리래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이제 다 정보를 들으시니까. 근데 자기는 거기를 지금 못 가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가면 죽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북쪽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그들에게 가 있는 거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모든 걸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여기서 이쪽 밑에서 활동하는 게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그래서 끝나고 기도를 해주는데 참 답답했어요.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 순교의 각오를 가진 사랑이라고요. 그거 달달한 사랑 아니에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1년에 일주일에도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탈북민들 찾아다니면서 그 뒤통수 맞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그걸 끌어안고 또 사랑하고 그래요. 이해가 안 가. 그런 사랑을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순교의 사랑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을게요. 별로 그럴 만한 상황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교회 안에 불편한 성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자꾸 불편한 성도하고 거리 두기를 실천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족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 있지요. 직장에 정말 잘라버리고 싶은 직장 동료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을 열고 품어주라는 겁니다. 내 것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랑, 즐겁게 나눠주는 사랑, 원망하지 말래잖아요. 소외된 자들이나 어려운 자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올 때 원망하지 말고 기쁘게 대접하래요. 이게 사랑이랍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부은 바 돼야 내가 그것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못 본 척 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덮는다라고 쓰인 이 말 속에는 엄청난 뜻이 있어요. 이 덮는다라는 것은요, 히브리 사고 속에서 속죄를 의미합니다.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구약시대 짐승을 잡으면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번제단 주변에 발랐어요. 뿌렸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피를 덮어서 그 죄인의 죄를 대속한다, 속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피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속죄함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덮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었다라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실천하는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요, 죄가 덮인다는 건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주님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 짓기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내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했더니 그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고로 내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은혜로 그 영혼을 덮어서 새롭게 빚어 주시는 거예요. 2022년 한 해 동안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셔서 허다한 영혼이 그 죄가 덮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고 새해에는 더욱 힘써 은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은사 10절과 11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가 집의 바닥 공사, 기초 공사라고 했지요. 그리고 사랑이 기둥과 벽, 지붕을 얻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은사를 사용하는 건 뭐냐? 집 안팎을 꾸미는 거예요. 집 안팎을 꾸미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정학구 집사님 이제 새 집으로 이사하셔서 제가 잠깐 가서 축복기도 하고 왔었는데 아까 이제 막 가구도 들이시고 막 이렇게 꾸미고 있어요. 새 집을 꾸미고 계셔. 이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은사하면 이제 영어로 탤런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더 넓은 의미예요. 훨씬 넓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선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이는 모든 것이 다 은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재주를, 뛰어난 재주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다 은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요,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비교를 해요. 누가 봐도 은사가 더 신령하다는 등, 더 좋다는 등, 제 거는 별로 안 좋다는 등, 나쁘다는 등, 그러시면 큰일 나요. 주님이 다 선물로 각자에게 맞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세워갈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시죠? 다 은사인 거예요. 그 자체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 쓰면 다 귀하신 거예요. 이런 걸 모른 채 그냥 자기 재능이나 재주로 내가 뭔가 봉사한다? 이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교만해지거나 지쳐서 번아웃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내 것으로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상처받아요. 힘들어져요. 주님 겁니다. 은사는 철저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그래요.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은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집이라는 단어와 법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주인의 법도대로 그 집을 관리하는 사, 이 뜻이에요. 우리가 청지기라면 우리의 집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봉사자들인 것입니다. 본문은 봉사자를 딱 둘로 나눠요.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 밖에 봉사자로. 근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데
쓰이는 모든 게 다 은사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 뭐 전도하는 것, 뭐 요리하는 것, 청소하는 것,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 방송기계 다루는 것, 문서 정리하는 것, 디자인하는 것, 친절하게 안내 보시는 것, 성도들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것, 뭐 행사 있을 때 사진 찍는 것, 또 아이들하고 산에 올라가는 것,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것, 내 돈 털어가지고 성도들 같이 먹을 거 사주고 대접하는 것, 다 은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이게 다 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보람찬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까? 환경에 상관없이? 그러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시면 돼요. 힘써 사용하시면 돼요.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저 잘하는 거 없는데요. 정말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주저하고 걱정하는 것 자체가 뭐냐? 이 세상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거 사용하시면 다 귀한 겁니다. 그냥 최선 다하시고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엔 다 초보입니다. 근데 주를 위하여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이 그것을 곱게 쓰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음치박치, 사람치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주를 위해 드리기 시작하니까 곡도 쓰기 시작하고 나름 예배인도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 애들은 제가 음악 선생인 줄 알았다니까요. 착각하면서 살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속였다니까. 하나님이요, 다 쓰시는 거예요. 물론 저도 노력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은사 마음껏 쓰세요. 그럼 주님이 더 귀하게 빚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주님이 맡기신 은사를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즐겁게 사용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할 겁니다. 2022년도가 됐네요. 3분 지났습니다. 그만큼 만물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어수선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곳곳에 즐비합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성도는 이기는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셔도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하반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복된 인생을 누가 살아내시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우리 모두가 즐겁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